산수유, 개나리, 벚꽃, 그리고 철쭉과 연산홍이 피더니 지금은 이 팜나무에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가장 예쁜 꽃은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아이들 찬양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아이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힘이고, 또 아이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효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물론 속썩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택법에 의하면 300세대, 400세대 이상 집을 지으려면 그 주택 단지에,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이런 거를 법적으로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도시 20만 명, 30만 명 되는 지방도시들 가운데는 그렇게 법을 따라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들어와 놀 어린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주택법을 어린이 괄호 열고 노인도 쓸 수 있는 이렇게 괄호 열고, 또 놀이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괄호 열고 노인 쉼터.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몰려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이 아산에서는 소문나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도 우리 교회 학교가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혼자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몰려올까? 골든타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야지, 아이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잘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부모님이 키우잖아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일까? 자녀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님, 최고의 부모님 아니겠어요? 이호선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했더라고요. 건강한 부부가 부부 생활을 유지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기, 진심, 우연과 재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100%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여보 사랑해요, 연기라도 하라는 거죠. 내 배우자가 그렇게 뭐 고맙진 않아도 연기라도 하라는, 고맙다고, 퇴근하는 남편한테 고마워요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연기라도 하라는 거죠. 제가 벌써 결혼하고 30몇 년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자꾸 예쁘다 하니까 예뻐지고요, 사랑한다 하니까 진짜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연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의한 걸 보면 요즘 사는 세상의 부부들이 연기조차도 안 한다. 내 배우자가 듣고 싶은 말을 연기로라도 해야 되는데 연기조차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좋은 부모님 어떤 부모님일까? 답을 찾아본다면 경건한 부모, 교회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경건한 부모,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집에서도 경건하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최고의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여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최고의 부모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좋은 주의 종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 보면 나오잖아요. 시작. 80세 교회 경건으로 다시 뛰다. 80세 교회 경건으로 다시 뛰다.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목표로 꿈을 꾸고 경건을 목표로 달려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경건을 꿈꾸는 성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해 보면 경건은, 따라해 보세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삶은 예수님을 닮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다 보니, 말씀대로 살다 보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 경건을 꿈꿔야 됩니다. 경건을 소망해야 됩니다. 나도 경건한 사람 되고 싶다. 나도 경건한 사람. 그렇게 경건을 꿈꾸는 성도가 될 때, 소망하는 사람이 될 때 이제 경건한 사람이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가요? 육체의 연습, 몸 건강을 위해서 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연습을 한다면 그 사람은 금생에도 앞으로 천국 가서도 그것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경건하다라는 말은 누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사실은 우리 가정도 나 때문에 변하고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 되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상하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느냐, 그 수준에 따라서 천국 생활이 결정된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문 같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경건은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을 원하면 새벽 예배 잘 나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맡기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경건하고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경건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기도하는 가정, 사탄이 얼지도 못하는, 어떻게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사탄의 초상집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개인,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 교회가 80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대단하게 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대단한 교회로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사탄은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경건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죠?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꿈꾸는 우리 교회, 경건을 꿈꾸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경건을 연습하는 성도.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한다라는 말은 연습하는 건데, 훈련하는 건데, 1세기에 훈련한다, 이 연단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 연단하는 걸 또 말하기도 하느냐면, 왜 검투사들 있잖아요. 검투사들,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은 이기면 살고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투사가 내가 훈련을 한다, 연단을 한다, 그거는요 목숨 걸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 경건을 위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꺼내서 쓰는 거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꺼내서 쓰는 거다. 다윗 시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아들로 태어나서 군대 갈 만큼 됐으면요, 그들은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 믿음,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은요 꺼내서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장소에 어린아이 다윗이 심부름을 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꺼내서 씁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서 17장 4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형들은,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믿음을 꺼내 쓰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탁 꺼내서 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연습한 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을 공격해 오면 믿음을,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믿음을 간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꺼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습해야죠. 꺼내서 쓰려면 연습해.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26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 아버님이 수술을 받으셨다 해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아버님이 얼마나 참 재미있는 분인지 다 이렇게 열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수술을 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도 많이 이렇게 수술한 것도 놀랬지만 뭐 때문에 놀랬느냐? 어떻게 집어넣느냐면요, 스테플러 있잖아요. 호치키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이게 집어넣은 거, 아니 정성껏 꿰맨 게 아니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하고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수술을 했어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믿음이 뒤로 물러갈까요? 성장할까요? 잘들 하시네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은요 죽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꺼내서 쓸 줄 모르는 무능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 죽기 전까지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여 싸우듯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건강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어떤 음식, 강황을 먹어라, 강황과를 먹어라, 뭐 이렇게 가지고 제가 하나를 뭘 찾아봤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별의별 걸 먹으라고 계속 알고리즘에서 계속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게 좋다, 저거, 저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얼마나 많이 먹으라 하는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어요? 한 주먹을 먹어야 돼, 한 주먹을. 근데요,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건강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보다 건강에 해로운 것을 끊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야, 그 말을 제가 딱 듣고요, 맞아. 신앙생활도 똑같아. 신앙생활도 내가 지금 주일날도 잘 나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감당합니다. 그렇긴 한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남모르게 바람도 피고, 예를 들어 그러고 있다 봐요.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 끊어내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숫자 2.5가 숫자 3한테 너무 깍듯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숫자 3이 생각했어요. 참 0.5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사성이 밝을까? 너무 2.5한테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말이죠, 2.5가 소리쳤어요. 야, 3, 이리 와봐. 그게 3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 미쳤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5가 하는 말, 그래, 나 좀 뺐다. 지금 안 웃으신 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왜 웃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것이 경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길 바랍니다. 2.5가 점을 빼니까 25로 업그레이드 되세요. 업그레이드. 세 번째, 경건하여 본이 되는 성도.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업신여김이 내 연소함, 나이가 적은 것 업신여기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연소함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40대 미만의 사람을 연소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디모데는 30대 후반의 목사님인 거예요. 마흔이 채 안 된 목사님한테 사도 바울이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말도 행동도 경건 생활도 믿음도 본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면서 배우잖아요. 보고 배우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일 예배만 딱 나오는데 누군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나를 보고 배우네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은 주일날만 가면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이 있으면 빠짐없이 나가고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보면서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교회 생활은 저렇게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는구나. 아, 교회에서 무슨 봉사 있으면 빠짐없이 가서 일하는 거로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의 본질적인 사명, 직분 받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재직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 바클레이 목사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회에 잘 나오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왜 떠나는가?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을 믿을 수가 없어서 성경이 의심스러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습에서 거짓과 추함을 보았기 때문이고 사랑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떠난 사람들이요, 성경이 안 믿어져서,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떠난 거 아니에요. 온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군가를 보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떠난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경건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경건을 꿈꾸고 경건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숙이라는 말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장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장진이 무슨 약자입니까? 성장과 진보. 아주 해석이 좋은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라면, 하나님 앞에 직분자라면 나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지만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별로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질 않아. 물론 어떤 주일은 기가 막히게 식당 갔더니 음식이 맛있어서 기쁘고 그런 날이 있기도 하고, 목사님이 막 유머가 정말 나한테 재밌어가지고 그날 재미 좋기도 한데,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기쁘진 않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할 때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너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냐?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하라. 80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80살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80살이 되어도 젊은 교회, 청년 같은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경건을 꿈꾸며 신앙생활해야 돼요. 경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진보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행복하지만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이 지역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8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건을 목표로 다시 달리라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